오늘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너무 좋은 길만 걷고 싶어 합니다. 평안하고 우리에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2026년에는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덕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꽃길만 걸을 때가 없잖아요. 무조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온실 속에 살아난 화초는요, 금방 병을 합니다. 또 뜨거운 곳에서만 아주 어려움 없이 자랐던 나무는요, 약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딛고 추위를 딛고 자라났었던 그런 나무는요, 훨씬 더 단단하고 건강합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꽃길만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꽃길만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죄악 때문이든지 아니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에게 부딪히게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민족은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하겠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큰 민족이 되었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전쟁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쟁한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아주 오래 전부터 아주 엄청나게 큰 성이었습니다. 전쟁을 잘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졌고 여리고 성을 쉽게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야 될 곳은 어디였냐면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큰 성이었지만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주 적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리고성도 이렇게 우리가 이겼는데 아이성은, 이 보잘것없는 성은 우리가 그냥 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몇몇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차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만 가장 크게 이야기를 하면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탐심을 품었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재물을 집에 있는 텐트 밑에 숨겨버렸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호수아는 전쟁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를 이기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넘쳤는지 작은 아이성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쟁을 하였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도 여리고성 전투 끝나고 난 다음에 교만이 하늘에 찌들었습니다. 자만심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이 여호수아한테 가서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적은 숫자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참했던 겁니다. 완전히 패배했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렸대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라고 우리 받을 수 있고, 또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또 자신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그러니까 공동체의 리더들과 함께 엎드렸대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큰 실패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패를 승리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끌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 다음의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다윗 왕이었어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사울도 범죄함을 했고 다윗도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가장 큰 차이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의 잘못이 깨달아졌을 때 밤새도록 침상에 눈물을 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의 인생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쟁 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해결책을 주셨는가?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엎드려 섰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스스로 거룩하라. 이 말은 성결하라. 거룩하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씻어내야죠. 하나님께서 명령은 회개하고 너의 죄를 씻어내라. 너희 가운데 있는 죄악이 없어지기까지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는 말로만 자백하지 마라. 죄를 남겨두지 말고 확실하게 없애버려라. 그리고 너희가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실패 앞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뿌리채 뽑아내라는 겁니다. 조그만한 것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 하의 말씀을 아침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꾸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에게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나님께 온전히 행하려고 하더라도 그 남아있는 죄악을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유다에게는 너희가 잘하고 있는데 산당들은 남겨두지 않았냐? 그 있는 산당들을 남겨두었을 때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안 된다. 하나님께서 뿌리를 뽑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실패는 죄악 때문이었다. 그 죄악을 뿌리채 뽑아내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2차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1차 아이성 전투는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2차 아이성 전투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들을 했길래 2차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전투 앞에서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막한 순간이 찾아오고 실패가 나에게 찾아오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에게 큰 파도가 찾아오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에게 종종 찾아와서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저에게 상담 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저런 어려움이 있고요 했었을 때 저에게 찾아와요. 그럼 제가 그 말을 다 듣고 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합시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봐도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 못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8장 1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시 한번 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큰 문제를 놓고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었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응답하시고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인 겁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 약속하셨다면 담대히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근데 담대히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 성으로 전쟁하러 갑니다. 그때 용사 3만 명을 뽑은 겁니다. 처음에는요 몇 명만 가면 됩니다. 한 2천 3천 명 가도요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아주 작은 성이었단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몇 명 보낸다고요? 3만 명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작은 성을 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두려워하지 말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었던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않아도 되겠네.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직장인이 아이고 나는 이제 놀아도 되겠네 하면서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셨을 때는요,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최선을 다했냐?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여호수아가요 지금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3만 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3만 명을 밤에 보냈던 겁니다. 3만 명을 전면 돌파로 한 것이 아니라 매복하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명령한 말씀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야, 너희 조그만한 성읍 칠 때 3만 명을 준비해. 정면 승부하지 말고 밤에 가. 그리고 앞에서 싸우지 말고 숨어 있다가 싸워 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담대한 사람들은요, 아유, 여호수아님 잠시만요, 저희가요 얼마 전까지 여리고성을 치고 이긴 사람들이잖아요. 여리고성 그 큰 것들요 낮에 가서 돌다가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게 창피하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밤에 가라고요? 그리고 그 작은 거 앞으로 치지 말고 숨어 있다가 치라고요? 자존심 상해서 그거 못하겠습니다. 저희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거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를 막 건너고 그리고 다 이집트 백성들을 군사들을 다 덮으셨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쪼잔하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방법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혹 이것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략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심으로 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싸우게 되었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큰 실패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죄악을 뿌리채 뽑아내라.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너희 마음에 있는 죄악을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 나의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성에 따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본받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큰 실패와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겁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응답받고 최선을 다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순종하며 걸어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할 때 더 이상 넘어져 있지 않고 다윗처럼 다시 한 번 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